오늘 설교 제목은 고넬류처럼입니다.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고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자기 의견을 굳게 내세우면서 버티는 것, 이것을 고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굳게 내세우면서 끝까지 버텨내는 것을 고집이라 한다. 근데 고집을 보았더니 부정적인 고집이 있고 긍정적인 고집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정적인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옹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세상 말로 똥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바늘을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이다, 이런 고집불통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더니 세상에 움직이는 것,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긍정적인 고집쟁이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속으로 기차가 가도록, 처음에 그런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누군가는 고집스럽게 땅속으로 어떻게든 기차가 가보도록 해보자, 그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늘을 한번 날아보자, 라이트 형제 같은 경우 그러더니 그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더니 오늘날 어디 먼 데 갈 때, 외국에 나갈 때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에디슨 같은 경우 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전기 없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고집스럽게 뭔가 하더니 만들어낸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든 철갑선, 어쨌든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 장군이든 고집스럽게 뭔가 했기 때문에 그런 고집불통인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또 오긴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세상에 고집쟁이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날이면 날마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동설한이나 전혀. 그러더니 최근에는 자전거 팔고 걸어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집스럽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고집스럽게 뭔가를 애쓰면서 수고하면서 거기에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TV를 보았더니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 자연 속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잘 안 보는데 제 아내가 가끔 그걸 보더라고요. 저 양반이 저걸 왜 저렇게 보고 있는가, 나가서 살고 싶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다 그러면 저는 말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자기 남편이 저기 나가서 살기를 바라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고집스럽게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밖에 나가서 사는 자연인들이 있구나, 이야, 세상에는 고집불통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도 고집쟁이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인공은 사실 둘입니다. 한 명은 베드로이고요, 또 한 명은 고넬료인데,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고집쟁이로 등장을 하고, 부정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는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통로로 고넬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이야기, 고넬료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그곳에 성령 임하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세례를 받기도 했고, 이후에 한 번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결신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성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핵심 인물이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얼마나 중심 인물이겠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담임 목사, 이끌어가는 핵심, 이런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 없이는 생각도 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특명이 하나 주어졌는데 이방인 선교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까지 유대인들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거룩하다, 유대인들만이 천국 가는 영순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로만 똘똘 뭉쳐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명, 여기서 멈추지 말아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에 등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보따리가 하늘에서부터 쭉쭉쭉쭉 내려옵니다. 보따리에 먹을 것, 음식이 진진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거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10장 13절과 14절 보았더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수십 년 평생 살면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실제적으로 레위기를 읽어보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의 목록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미꾸라지나 장어처럼 미끌거리는 음식 먹지 말아라. 특별히 돼지고기 같은 것들 절대 먹지 말아라. 이게 구약성경 레위기에 나와 있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목록이었고, 베드로는 그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먹으라니, 이거 어쩌란 말인가. 그럴 수 없나이다. 못 먹습니다. 이제까지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못 먹겠다고 손사래를 칩니다.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지금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러면 모르는 체하고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NO 하고 그냥 내쳐버리는 베드로, 제가 볼 때 이게 조금 기고만장해 있는 거예요. 120명을 이끌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죠. 성령 체험했죠. 그리고 3,000명 세례받게 했죠. 5,000명 결신시켰죠. 앉은 병이 이렇게 세웠죠. 예루살렘 교회 나 없으면 될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노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기고만장하기로 말하면 베드로는 정말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가 보다. 그러다 보니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것은 아니겠는가. 아무튼 말씀이 주어졌는데 노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5절과 16절 보았더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먹어라. 먹어도 된다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 못 먹습니다. 강한 부정을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똥꼬집 참 대단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죠. 베드로가 수십 년 평생을 두고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추하다, 더럽다 여겨지는 이방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복음화로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환상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추하다 더럽다 하는 이방인들 품어야 된다. 그들도 생명이다. 그들을 품어라 말씀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고 베드로님 모셔오랍니다. 우리 주인 양반이.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는 이야기, 그리고 가서 만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의 중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긴 갑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이 환상이 더럽고 추하다 여겨지던 이방인들을 품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들어와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유대인들만 전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예루살렘 교회 하나 추스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 먼 데까지 나를 불러내서 더러운 이방인 만나라고 하신단 말인가. 그렇게 툴툴거리면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면서 고넬료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투를 한번 보실까요? 28절과 29절 보았더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들하고 사귀지 않는 것 알지? 식탁도 같이 하지 않는 것 알지? 그런데 나를 왜 부른 거야? 나 바쁘니까, 급하니까 빨리 용건 얘기하고 나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투에 귀찮음이 들어있습니다. 나 너 싫으니? 나 이방인들 싫으니? 빨리 만나고 가자. 나 보내주라. 이런 심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방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베드로를 이렇게 고집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고집을 부리십니까? 교회 전통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꼭 해야지 하면서 마음에다 품고 있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성경보다 때로 더 위에 올라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제까지 품고 있었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거기다가도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고집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고집입니까? 아니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못난 아집입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집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복음의 문은 유대인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 마음에다 품고 왔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움직였고 유대인들만을 전도했는지 몰라도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복음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고, 모든 백성들을 다 전도해야 된다고 베드로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고넬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럽고 추하다. 그 사람은 구원의 대열에서 배제된 사람이다. 들어와서 우리 부류에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를 만나러 갈 때 툴툴거리면서 베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고집으로 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군가 고넬료가 있으니 만나라. 그리고 그를 복음으로 끌어들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집불통이었던 베드로가 오늘 이후 달라집니다.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똥꼬집이 고넬료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로 크게 달라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지금부터 베드로의 똥꼬집을 내려놓게 만들었었던 고넬료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이 고넬료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제 설교를 들은 이후에 여러분들도 고넬료의 매력에 푹 빠질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넬료는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제국이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까지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가 지금 총독을 보낸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여기 조선 땅에도 총독이 와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총독이 가서 다 책임지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총독이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더 북쪽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 있어요. 그러니 총독을 책임져야 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호위해야 되는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 가운데 100명의 군인을 책임지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급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고넬료였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고넬료를 소개할 때에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했다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네 가지가 지금 그에게 붙어있는 수식어입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 정도나 있으십니까?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많은 경건성이 있다는데 우리들은 뒤에 신앙과 관련된 몇 가지 수식어가 따라붙을까 한번 생각들을 해보시면, 아무튼 로마 장교 신분으로서 유대인들이 믿는,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의 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사실 소위 불가능의 영역이었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신으로 섬겨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지금 이 백부장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직을 내려놓아야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곳에 여호와라는 하나님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백부장 고넬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앞부분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서 더 세밀하게 번역을 해보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신분으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총독으로서도 아니 저놈 봐라 그럴 것이고,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려면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그 직에서 내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총독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황제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두려운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경고는 진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어떤 계기로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 유대인들과 친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신앙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러 사람을 보냈을 때에 보낸 의도는 베드로를 모셔와서 설교도 듣고 베드로를 모셔와서 세례도 받겠다라고 하는 의도 아니었겠어요? 이때 베드로를 부르러 심부름을 갔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었죠. 22절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어떻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고넬료를 소개하는 내용들만 보아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랫사람들이 고넬료를 소개하면서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라고 하는 이 말을 어설피 지나쳐서는 안 되죠. 일제강점기에 울던 아이도 그치게 하는 것은 야, 순사 왔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칼을 차고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어린아이들이 울음을 그쳤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본 순사 가운데 100명의 순사를 거느리고 있는 일본 장교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에 로마 병사 한 명만 창을 들고 나타나도 온 동네가 부들부들 떨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그가 유대 온 족속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민원이 들어올 때 유대인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잘 사랑으로 보듬어 안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일일이 다 살피다가 어느 날인가는 저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네, 나도 그 예배 한번 가볼까? 감시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너네가 믿는 여호와라는 그 신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다니잖아 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거나, 네가 다니는 가장제일교회 나도 한번 가보자, 이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2번 쪽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신앙 나도 한번 가져보자. 어지간하면 로마 장교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튼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이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한 사람이었고, 이 그들의 관계가 참 대단했구나, 돈독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는 인생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들이 고넬료를 찾아온 장면이에요. 고넬료를 찾아와서 천사가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박수받는 인생은 정말 좋은 인생입니다. 기도도 많이 한다더라, 구제도 많이 한다더라, 야 저렇게 믿어야지, 저렇게 믿어야지. 성도가 그럴 뿐만 아니라 가장 제일 교회는 정말 착한 교회라더라, 이런 소문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어설프게 박수받는지 몰라도 주님으로부터 기억되지 않는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인생을 일컬어서 우리는 와우,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멋진 인생이다,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당도했습니다. 고넬료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베드로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또 환상도 보았으니 안 갈 수가 있어야지. 아무튼 가서 보았더니 온 가족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때 고넬료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보았더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있는 거죠. 베드로 앞에 전부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 전부 다 무릎 꿇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하십시오. 베드로의 설교 듣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세례 받겠습니다.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베드로 앞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원어로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다만, 가장 제일 교회당에 모여 있습니다만 소종영 목사 얼굴만 보고 가면 아무 의미 없죠.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곳에 불같이 임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 얼굴만 보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픈 분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하거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할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종이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제 손만 얹으면 아무 의미 없거든요. 저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얹어질 때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곳에 와서 목사의 얼굴만 보고 가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가고 성령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고 돌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교회 와서 제대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넬료의 모습을 다 보고 난 베드로가 지금 고집을 꺾습니다. 34절과 35절 보았더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의 고집이 꺾이는 순간입니다.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지. 나는 이제까지 유대인들만 거룩한 줄 알았지. 나는 이제까지 유대인들만 구원의 영순위인 줄 알았지. 그런데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보여주시니 이제야 내가 깨달았구나. 내가 엉뚱한 곳에 고집을 부렸구나. 선입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대했구나. 편견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제 내 눈이 열리고 내 시야가 열리고 내가 더 크게 보게 되었으니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된 것이구나. 내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들을 불신자라고 말하지 말라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세상에 불신자는 없습니다. 미래 신자가 있을 뿐이죠.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돌아올 사람들, 앞으로 장기적으로 믿을 사람들, 그래서 다음에 신앙이 되어서 일꾼이 될 사람들, 불신자라는 말보다도 미래 신자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월 마지막 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보려고 오늘 당회도 거치고 다음 주부터 이리저리 광고도 나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2달 동안 준비해서 전도도 해보고 이전을 가득 채워보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꼭 찾아가야 되는, 주님이 꼭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런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어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들도 다 준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올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납작 부복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꼭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동안
편견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만나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그런 이들이 어딘가에 꼭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찾아내서 주님 앞으로 이끌고 안내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일꾼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뭘 배웠습니까? 때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내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고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 내 개인적인 아집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넬료를 통해서는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의 사람,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이들에게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이 소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시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도 박수받지만 주님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 앞에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있는 성도,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가장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저 건물 안에 있거나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이 만남이 고집스러운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며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보실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